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갈망을 회복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 그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다 기독신문을 보니까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더만요. 헤드라인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안 읽고 시간이 없어서 헤드라인만 읽었는데, 말씀 사모하는 주교 학생들이 교단의 미래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말씀 사모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단의 미래라는 겁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교단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겠죠.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제 이 에스라,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자랐지만은 어려서부터 그 바깥에 나가서 이경 문화, 세상 문화, 그런 데 휩쓸리지 않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자라서 큰 하나님 말씀의 대학자가 됩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제국의 이 왕의 종교 담당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신 여기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하루에 삼시세끼 열심히 먹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굶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잘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이게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과 열매를 이게 맺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이렇게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마귀가 이걸 제일 방해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바닥 마음이야, 길바닥 마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가 와서 탁 쪼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해 어떤 사람은 툭 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그래도 좀 상태가 좋아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막 받으려고 싹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돌덩어리가, 바위덩어리가 뭔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 금방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여기 와서 그래도 막 말씀의 은혜가 이제 막 내려가가 설교 들을 때 아멘까지 했어. 그래도 오늘 아멘까지 했는데 막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가시밭이 막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잘하지 못하고 다 깨갱하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가시밭이 뭐라 그랬어요? 가시가 세상에 뭘 먹고 살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가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영적으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도 보면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무려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교회사에,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교회에서 뺏어간 게 뭐냐면 말씀을 뺏어갔어요. 말씀을 뺏어갔잖아요. 성경은 라틴어로 된 것밖에 없어요. 라틴어 신부도 못 읽어, 어떤 사람은. 그 성도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요. 성경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면죄부 팔아먹는다고 거짓말로 설교해도 성도들은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이게 독일어로 막 성경이 번역되고 막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막 이래서 이 종교개혁이 막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니까 교회가 지멋대로 해 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랑 비슷한 쪽으로 된 거예요, 다.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 중에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 8장이에요. 8장. 어제는 느헤미야 에스라 3장 공부했죠. 예? 에스라 3장 생각나요, 안 나요? 성전지로 와가지고 성전지로 왔잖아요. 그때가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 게 에스라 3장. 어제 성전 질 때 막 그들이 감격해가지고 돌멩이 성전 짓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자 해서 울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 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BC 536년이고 그 다음에 한 70년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마귀가 또 다 뺏어가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 458년이니까 몇 년 차입니까? 36에다가 458 더하면 아까 얼마예요? 42, 78년인가? 78년 지난 이후에 어제 그 우리 공부한 그 대부흥운동이 있고 78년 지난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BC 458년에 어제 우리가 말씀 준비하고 78년 지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에스라가 그 바벨론 왕의 종교 담당 비서관이었는데 이 조국의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고 이 말씀이 없어졌잖아요. 자기는 말씀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다시 에스라가 돌아오지요. 이게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읽으면 그 내용이 나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어제 막 이렇게 지으려 그럴 때, 그러니까 536년 이야기예요. 536년. 그 6장에서 7장 넘어갈 때 무려 78년이 확 건너뛰어요. 7장부터는 에스라 자기 시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1장부터 6장까지 그 얘기를 썼냐면은 자기 시대에 78년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제 우리 공부했던 그 엄청난 부흥을 자기가 다시 일으키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자기가 돌아와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에스라 10장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자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자기가 믿는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무지몽매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거죠. 예? 그 돌아와가지고 458년에 에스라 10장 제가 보니까 11년 전에 이걸 강해했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이거 리바이벌 해갖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거의 다 안 들었어요. 이렇게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또 주일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몰라요. 이 말씀을 11년 전에 했더라고요. 이 돌아와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 78년 만에 에스라가 그게 에스라 10장에 있는데 그날 예배 시간을 정하고 죄악에 빠지고 말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 강압적인 회개운동을 합니다. 3일 후에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에스라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이거 열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근데 또 3일 그날 집회를 열려고 오늘 여기 이제 이곳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날 비가. 아니 하나님도 약속하지. 아니 그날 그래서 전 민족을 그 야외에다 모아놓고 말씀으로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는 믿음도 없어서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에스라 10장 읽으면 놀라운 일이 나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오늘 여기 이제 느헤미야 모인 성문 앞 광장에 다 모여. 그들이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2차 부흥운동이에요. 어제 공부한 게 1차 부흥운동, 이게 2차 부흥운동이고 오늘 부흥운동은 3차 부흥운동이에요. 에스라의 그 부흥운동이 있고 에스라 10장에 1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오늘은 14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는 바벨론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이 일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14년 동안 사그러드는 거예요.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10년 금방이에요. 금방. 10년이 뭐예요 여러분. 몇 달만 말씀 안 먹어도 다 사그러들어요. 다시 사그러들어가지고
성문은 다, 성 앞에 벽은 다 무너지고 다시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받고 14년 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14년 만에. 이번에 누가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이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총독으로 돌아온 거예요. 총독으로. 근데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사람이죠. 조국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가서 내가 성전을 다시 이걸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곧 다시 다 짓는 거예요. 뭐 보수한다 그러지만 다 무너져서 다시 짓는 거예요. 다 성전을 짓는데 그 주변의 민족들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사마리아 특히. 예? 다시 저놈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면서 정말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합쳐갖고 52일 만에 진짜 번개 작전으로 52일 만에 딱 성을 다 졌어요. 그리고 성을 다 7장까지 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도 하고 다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이런 걸 다 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차기 대통령과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이 좀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 7장까지 다 이제 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개혁을 다 했는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흥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막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가지고 뭐 다 자기가 원하는 다 그거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래 말씀의 운동이 나는데 성벽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전에 그 성벽을 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도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14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말씀의 부흥 운동에 막 그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오늘 그런 갈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으로는 다 모인 거예요. 성문 앞으로. 이게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8장에 가서 갑자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힘을 합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아갔어요. 14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 공사를 할 동안 에스라는 여기 없었는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14년이 지나고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다시 살아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고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말씀 부흥 운동이 살아날 즈음에 딱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8장에 갑자기 나타나요. 에스라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에스라 어디 갔었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느헤미야랑 만난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총독, 정치 지도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학자이며 제사장 가문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 이 두 사람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왔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으로 모여가지고 에스라한테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14년 전에 우리에게 일으켰던 이 말씀 운동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문 앞에 모인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막 이 갈망이, 열정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 이게 합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새벽이 6시입니다. 이게 지금 6시. 6시부터 몇 시까지? 정오까지. 12시까지예요. 몇 시간? 무려 6시간 동안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12시까지 성경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실 자신 있으세요? 예? 읽어드릴 테니까.
다른 거 하죠. 성경 읽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레위인들이 가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갈망.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음식이 탁 나왔어요. 냄새가 막 코를 찔러면 막, 음식에 막 여러분 집중되잖아요. 음식 갖다 놓고 조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 갖다 놓으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막. 너무나 이 말씀에 가랬기 때문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귀를 기울인 거예요. 6시간 동안 읽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냐면 8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에스라가 일정 부분을 읽으면은, 레위인들이 백성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식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부분을 쫙 에스라가 여기서 읽으면, 여기 중간에 선생님들이죠.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자기 소그룹으로 만들면 거기 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6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을 계속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있고 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드로아라는 것을 읽었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복음을 뿌리고 지나갔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최고의 성경 선생님 왔는데 이 부흥회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거기서 그 피곤한 중에도 말씀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1일 부흥회를 엽니다. 왠지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 가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떠나기 전에 가르쳐야 되겠다. 목회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이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밤에 모아놓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제가 킥해봐요 30분 뭐 주일날 40분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냥 계속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가요. 밤에 도착한 것 같아요. 내일이면 가요. 여행 중에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왔으니까 좀 말씀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고 얼른 내일 자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 밤중까지 계속 설교한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 교회도 2016년에는 이런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왔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 곁에 걸터 앉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앉으세요. 예배도. 왜 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창문 곁에 걸터 앉아. 가ным 앞으로 오고 여기는 왜 답이 오는 여기 제일 좋은 여기 딱 나를 눈을 마주치면서 이 걸터 앉아 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가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떨어져 죽을 때는 없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죽어요.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 자꾸 지금도 뺏어가요. 자꾸 안 들리게 하고 떨어지지 못하게 들리지조차 않는 사람은 길바닥 마음에 이게 다 째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 그랬죠. 귀를. 제가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이 들을 귀를 달라 그래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마귀가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들려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귀가 기울여져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바로 그런 자세. 귀를 기울여요.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나왔는데 말씀의 귀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귀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잠언서에 나오죠. 1장부터 9장까지 길을 가는데 한쪽에서는 음녀가, 한쪽에서는 지혜자가, 계속 말해 두 여자가. 예?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어디로 가다 음녀를 쫓아가요. 음녀를.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읽고 여기 보면 13명의 이 말씀을 돕는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13명이 아까 이름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회자가 돼야지.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영적인 지도자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회자되길 바랍니다.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교회에. 좋지 않은 곳에 여러분 이름이 회자되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펴옵니다. 와서 폈어요. 그리고 모든 이 백성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래서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감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예?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인사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한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겠죠. 예? 그렇게 송축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일어났다가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다시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 예배드릴 때 어떤 사람 발을 꼬고 앉는 사람 이렇게 발을 꼬고 앉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강단에 초청돼가지고 옛날에 체포를 해보면은 올라오는 어떤 교수는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아 있어요. 지금 한심한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발을 꼬고 앉아요. 이 자세가 막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왜 이랬을까요? 여기 지금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에요. 성문 앞에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누구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이 감격해서 일어나 손을 들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마치 거기 황제가 나타났을 때 하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레위인들이 읽은 말씀을 가서 해설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한두 사람이 운 게 아니라 다 우는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 울었습니까?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감격해서 그 말씀에 듣고 여러분 때로는 감사해서 때로는 죄송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부흥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고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개인의 부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그냥 부흥사가 와서 난리 쳐가지고 기도 몇 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2주일을 가지 않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별로 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이 뜨거운 열정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4년 동안 다 무너졌잖아요. 도로 다 무너져요. 조금씩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하루만 안 먹어도 막 힘이 쭉 빠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연초에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느헤미야 8장을 오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이 말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잘라내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적인 보약이 돼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말씀 부흥운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다가 그 말씀에 한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서 불타가지고 그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 중세 교회가 잘못됐어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Retur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청교도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여러분 저 서점에 가면은 요새 유행하는 책이 뭐냐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유명한 글귀나 시기가 있고 한쪽은 비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요새 그게 뭐냐면 마음의 치유책이라 그래요. 우리를 치유하는 책이야. 책은 원래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할까 봐 사파를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은 없어요. 한쪽은 아예.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을 사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유명한 글귀나 시를 자기가 한번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 이거 읽는 것하고 또 적는 것하고 다릅니다. 한번 적으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이게 또 감동적이에요. 그 적어요. 그 굉장히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 뭐 유명한 글귀 같은 거나 시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 여러분 언제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필사는 옷도 다 팝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이 주의 말씀 한번 일독하겠다. 무슨 일 있어도.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 내가 한번 필사해보겠다. 다는 못해도 뭐 복음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요새 그 시도 옆에다 필사를 하는데 시도 적고 그 치유가 된다. 비워놨어요. 이쪽을 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 꼭 그냥 책 피지 말고 목사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딱 공부하려면 여기 딱 앉아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잠도 많이 오고 집중도 안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최소한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 알았죠? 대답을 안 하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연이 알았지? 읽고 형광펜을 사가지고 목사님도 봐라. 여기 막 파란색으로 막 줄 쳐놨잖아. 예? 줄 쳐놓고 볼펜으로 쓰고 막 목사님도 난리 나요. 이거 다 이런 거잖아. 볼펜으로 쓰고 막 책상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막 이 말씀이요.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읽으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나를 살려요. 다 이 말씀이 때로는 막 울게 하고 때로는 웃게 하고 막 감동해. 어떤 사람이 읽다가 밤을 샌대잖아요. 매일 이거 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께 성경 읽고 다 기도하고 공부하면은 하나님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온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올 1년에 성경 1독 하겠습니다. 지수 몇 독? 1독. 그래, 1독을 하는 거야. 네가 1독을 하면은 너네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제일 천재가 돼요? 우리나라 애들 엄마들이 강남 엄마들이 극성이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신명기를 가르치고 잠언을 외우게 하잖아요. 그 누가 똑똑해요? 쟤는 제일 똑똑해요. 세계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성경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독하고, 정말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뭐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필사도 한번 해보고, 뭐 다 못하더라면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좀 필사하는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날 읽었는데 마태복음 뭐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은혜를 받았다. 그거라도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필사해보면서 큐티하듯이 한번 이래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아현교회 큰 부흥을 일으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